제26장.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마치 그 24장의 내용을 그대로 복기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또 느낌이 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추격이 다시 시작이 되었죠. 또 사람들의 밀고가 있었습니다. 그 24장에서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었나이다. 오늘 26장에서는 다윗이 하겔라 숲에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다윗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이 사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오늘 이 2절이랑 24장 2절이랑 이 구성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2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사울은 왜 다시 다윗을 추격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막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할 때는 뭐 그의 시기심, 질투심, 또 왕권의 도전에 대한 어떤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100번 양보해서 그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26장 전에 24장 사건이 있었잖아요. 엔게디 사건. 굴에 들어왔던 사울을 살려보내 주었던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도 사울이 내가 잘못하였다 그랬는데 지금 또 동일한 행동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엔게디 사건은 사울에게 기회였습니다. 어떤 기회냐?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왕위는 유지할 수 없어요. 왕위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왕위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왕위는 유지할 수 없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 왕이었던 자로 명예퇴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복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엔게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왕위를 잃어버리면 다 끝난다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데 그것과 내 인생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기필코 기어코 그거를 내가 틀어쥐고 있으려고 하는 우리 이 왜곡된 욕구가 그것을 놓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를 결코 죽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안타깝게도 엔게디 사건을 통해서 왔던 기회를 사울은 또 날려버립니다. 사실 사울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모든 실패가 다 사울에게는 기회였어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사울이 이 모든 것을 날리고 사울만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모르고 계속 빼앗기고 있다라고 사울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사울에게는 이 다윗에 대한 정보가 탁 입력되자마자 인간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하나님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연약한 그 지점에 어떤 이 버튼이 이렇게 탁 눌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개인에게도 나의 이성으로 제어되지 않는
어떤 이런 아주 연약하지만 아주 나를 사로잡고 있는 강력한 그런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게 절대로 내 머리와 생각으로 제어되지 않는 것. 이제 이게 심하게 끝까지 가면 이게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목마른 사슴이 막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자기 만족감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뭐 농도와 이런 깊이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마다 그런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울은 외적으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관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코람되어 서 있는 자기 마음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지금 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 어느 지점만 탁 건드려지면 막 이렇게 진짜 뭐죠? 용암이 분출하듯이 쫙 올라오는 이런 표출될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모르도록 감출 수는 있지만 나는 알죠.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조금의 높낮이는 있지만 그것들을 내가 날마다 잡아야 돼요. 내가 그것을 탁 잡고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인 거죠.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이러면서 계속 그 감정이 지속되고 하거나 감정적으로는 몰라도 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면서 결국은 아주 그 최악의 상황까지 나 생각을 막 몰고 가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두어서 때 되면 해결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다가 그만하자. 그거 뭐 그래봐야 뭐 나도 좋을 거 없고 뭐 어떤 환경도 좋을 게 없고 이러면서 그냥 딱 접어지고 정리가 되면 그건 잠깐 나에게 올라왔던 나의 생각에서 그치는 거지만 이게 그러지 않고 싶은데 내 손에서 내 힘으로 끊어지지 않는 것들 지속적으로 나를 파고 들어오는 것들 집요하게 나를 밀고 들어오는 것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이건 대적해야 되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근데 또 올라오고 내가 어떻게 또 올라오고 그런데 그 생각이 막 사람을 향하여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근데 파괴하고 부정적이고 무력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막 사람 상황을 떠올릴 때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은 사탄이 주는 생각. 그러니까 다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생명으로 기쁨으로 사탄이 주는 생각은 멸망으로 파괴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세워야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들을 차단하고 내 안에 부어주시는 것들을 지키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방어벽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서로 막 첩보전을 하는 것 같아요. 사울에게는 다윗이 어디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들어가고 다윗에게는 사울이 어디까지 왔습니다. 이런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요압의 아우 아비새를 데리고 이제 이 사울이 진치고 있는 곳까지 갑니다. 가보니까 어때요? 또 무방비 상태로 이 사울이 있습니다. 자,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째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똑같습니다. 장소만 다를 뿐 환경을 통해서 이 다윗 앞에 마주한 이 기회가 다
다시 온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만 두 번째 똑같이 왔다. 그럼 우리 대부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이구나. 더구나 다윗이 직접 손을 쓰지 않아도 돼요. 아비새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그를 찔러서 땅에 꽂겠다. 두 번 할 것도 없다.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다윗이여, 당신은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물러서지 말라고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아비새의 반응은 너무너무 일반적인 사람에게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또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합시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막 도발을 하는 거죠, 이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라고 하는 옷을 입고 온 이 유혹은 너무너무너무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사울에 대해서도 기회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기회는 다윗에게도 있었고 사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 기회를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다윗은 이 기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공한 거죠. 기회는 다 옵니다.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어떤 원칙으로 반응할 것이냐가 결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는 동일하게 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이 기회를 볼 것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이 기회를 볼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진짜 기회가 아닌가, 더 강력한 힘으로 온 거죠, 다윗 앞에. 그때 다윗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고 있는가.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여호와가 치신다고 말하고 있죠.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끝끝내 하나님의 권위에 손대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주권 아래 탁 두는 거죠. 죽을 날이 이르거나, 나이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년일지 10년 뒤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손대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손대는 것도 결국 내 무기나에 손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회가 그렇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다, 그가 한 거다, 나는 몰랐다, 저 사람이 한 거다, 다 회피하고 자기 보호하고 자기 변명하기에 바쁜 이 시국에 다시 한번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더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손대지 않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분별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거울에 한 번만 비추어 보아도, 이 질문에 한 번만 갖다 비추어 보아도 명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내가 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이다. 죽을 때가 되거나 전장에서 망하거나. 결국은 전장에서 망하죠, 이 사울은. 그러니까 다윗은 상황이나 주변의 어떤 부추김이나 여론이나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기회나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 주권 아래 자신을 둡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들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그 물병만 들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창과 물병을 들고 나와서 증거물로, 그리고 다윗이 외치는 거죠. 19절,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질문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 지금 나를 쫓아다니는 이 추격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까? 사람들의 충동질에 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면 나를 제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충동해서 왕으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충동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기업에서 쫓아내고 이방으로 쫓아낸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도록 내몰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사울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의 감정과 사람의 말에 충동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질문을 하면 내가 알아지는 거죠.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이걸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증거물도 보고 이 말을 들은 이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의 말을 합니다. 다윗을 막 아들처럼 부르죠. 내 아들 다윗아.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울의 이 말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말로는 회개하지만 행동으로는 돌이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동까지 따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금요 예배에 회개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회개는 말로 하거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행동의 변화가 뒤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인생,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던 차의 방향을 틀 때 반드시 저항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항력보다 더 세게 방향을 틀어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려면 회개한 대로 삶을 살려면 반드시 나의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만큼 우리가 힘을 써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부득이 하여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다 했지만 다만 요것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요것만 어쩔 수 없이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행동이 뒤따르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손실이든 어떤 힘겨움이든 내가 감동하고 한 발을 내디딜 때 나를 향하여서 저항하였던,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살던 대로 살라고 나를 막 붙들고자 했던 그 저항의 힘의 사슬이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끊고 하나님 앞으로 한 방향 더 돌이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울은 이거 못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말한 그 자기 고백마저도 스스로 배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기니까 다윗의 생명은 누가 중히 여기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길로, 사울은 사울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존귀 여기고 존중 여기면 그 사람은 나를 존귀 여기지 않을 수 있지만 나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존귀 여기고 또 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잠깐 보았던 것처럼 스스로 칼을 차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소리내어서 같이 읽으시면서 마음에 부닥치는 것들 이렇게 밑줄 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적용해 봅시다. 또 첫 번째, 자,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겪는 위기를 당연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까? 불편한 관계를 대하는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나는 사람과의 약속을 신중하게 지키고 신실히 지키는 사람입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을 위해서 나를 살펴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옵소서. 환경을 통해 또 기회가 주어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면 기꺼이 그 기회를 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